주제가 세상 속에 그리도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모두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정말로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곳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그 유다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세워지고 이제 그 왕들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왕들이 약 한 20여 명씩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제 그 남유다 왕 누구냐면 여호야김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왕이 되고 모든 민족들은 백성이 돼서 살게 하려고 불러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또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왕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이제 큰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침범하게 하는, 또 이럴 때에 그 당시가 누가 유다의 왕이었었느냐 이런 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었냐 그러면 여호야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다스린 지 3년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모든 것을 침략해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에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제1차 포로로 잡아가는 그 당시가 여호야김 시대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포로로 잡아갔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이때에 이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그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어떤 사람을 잡아가느냐,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 중에서도 금으로 된 것, 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으로 전부 이주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차 포로 때는 그 여호야김 시대 때는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또 착출해서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 기물 중에서 이제 은으로 된 것들, 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사람들, 병신들, 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기둥 다 긁어서 쓸만한 것들 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절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넘겼다. 뭐를 넘겼느냐?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 이런 것들을 넘겼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했냐? 그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 두었더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서 어디다 두었느냐? 그걸 자기들 신전에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과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만 가지고 1차 때는 좋은 것들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 그릇, 그러니까 금으로 된 그릇, 그다음에 금으로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근데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큰 제국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 국이라면은 얼마나 하는가 하면 조그만한 그러니까 도시 예루살렘 성이만 조그만합니다. 그 성을 와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이 왕이 와서 에워싸고 그 왕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뭐 큰 기운 센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뺏어가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왕들이나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갖다가 어디 갖다 놨느냐? 바벨론으로 갔다가 사람들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기물들도 그 자기들 그 신전에 갖다가 두었다. 그러니까 요 느부갓네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요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모두가 침략으로서 이기게 하고 요런 기물도 나에게 가지고 갔다 나에게 줬구나 요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지 못했죠. 못했지만 하여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탈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나된 모습이 이것이 내가 그냥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요 모양으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된 사람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많이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로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세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혜가 없더라도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뭐를 잘 만든다든지 내가 또는 발로 뛰는 것을 잘해서 내가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거 다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준 것도 그렇죠?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모든 지금의 나에 대한 모습, 내가 이만큼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들을 데려가고 왕족들을 데려가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전에 갔다가 그 모든 기물을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뺏어서 니들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니들 신에 있던 것을 갖다가 어디에 자기들 신전에 갖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이렇게 이겼다. 니들 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니 니들 신보다는 우리가 신이 바벨론이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더 세다,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던 물건들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있던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신전에 두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온 것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포로 정책을 어떻게 썼느냐. 그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완전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남자들을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착출해서 갑니다. 착출해서 가서 아수르의 제국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게 다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다른 여자들하고 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국에 있는 남자들을 또 착출을 해다가 어떻게 냐면 그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부 뿌려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자들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그 아람 사람 와서 남자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주고 딴 나라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특이한 그런 민족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기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질 때 북이스라엘이 같이 짓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니까 너희들은 성전은 근접도 왜 너희들은 다 개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은 그 포로를 잡아가도 아수르 같이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앞으로 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흘러가다가 왕족이 되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런 거를 뭐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더라도 왕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거기서 막 흩어서 막 가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살고 요쪽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정해준 땅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와 다르게 이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은 이렇게 느부갓네살랑은 다르게 그 포로 정책을 쓴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제국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또 어떤 것을 좋아했느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인재를 등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이런 거를 다 들어서 하려고 인재에 등용하는 문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그 붙잡혀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뭐 남유다 사람들만 포로로 붙잡혀 갔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많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붙잡혀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모가 단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쁘고 뭐 아름답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운, 우리가 출애굽기 갔을 때 봤을 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게 쓰시려는 사명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용모가 단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이런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게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들으려니까 언어도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별자리를 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도 있었고, 그들의 학문이 대단한 학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법전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이 발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지혜가 있고 그런 어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다 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왕은 자기 혼자 막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많이 받아서 나라를 잘 이게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5절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했냐, 3년간을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무렇게나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과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도 그 왕들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포도주, 또 그 신하들이 먹는 포도주,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좋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3년간 공부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걸,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듣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것도 좋은 것을 주고 먹을 것도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좋은 것을 다 주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멜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유다 사람들만 붙잡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많이 붙잡아 갔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에 쓸만한 사람을 다 갖다 공부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유다 사람들이 4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4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쪼만한, 우리 청주시보다 아마 조금 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일 건데, 거기에서 4사람, 다른 데는 엄청나게 큰 여러 나라에서 뽑혀온 사람 중에서 4사람이 뽑혔는데, 그때 다니엘과 메삭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이제 속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었더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이름은 무엇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36년간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계명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들 보면 다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때 이름 애들 이름이 뭐냐 옥자, 명자, 순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이 다 누구냐면은 그것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짓게 이렇게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뀌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바꿔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도 바꾸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냐라는 뜻은 이것은 하나냐를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지어서 하나냐라고 졌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사엘도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도 또 바꾸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샤라도 이제 이렇게 여호와가 돕는다. 이제 이런 이름인데 이것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또 뭐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사드락을 왜 사드락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달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람 모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유다에 있을 때는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은 그 말뚝신 이제 이것을 벨드사살 이걸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샤라는 그 이름을 다크라고 바꾸고 또 느보라고 바꾸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모두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그 원래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으로 모두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바뀌고 그 이름도 모두가 다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런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그리도의 영향을 받는 자의 이름으로 모두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 누구, 말뚝 뭐 이런 그를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모두 바꿔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로 느보신, 아쿠신 뭐 이런 것들로 다 바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되라고 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이름을 바뀌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뭐 은혜 뭐 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요셉이라 뭐 이렇게 지었다면 그 이름을 모두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모두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맞게 그 인맥에 맞게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네 사람이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물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들과 같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